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엇갈린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가 한 주간을 이제 남겨놓은 것을 아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그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 절정적을 향해서 긴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용돌이를 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인근 각처의 모든 적은 마을에서 다 예루살렘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시니까 익히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기적과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 또 여러 기대를 가지고 또는 많은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각자의 엇갈린 생각들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큰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 당시 그 유대 나라가 처해 있는 형편을 우리가 잠시 돌이켜보면 로마로부터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말씀이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가 모든 평화와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들이 믿고 있었지만은 바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를 만들고 갖가지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예루살렘에 강력한 정부를 세운다면 그 정부로 하여금 이분이 통치를 하는 새로운 왕이 되고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평상시에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 로마 정부 아니라 어떤 정부도 다 항복을 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아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은 기대를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무리들은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욕심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니 그곳에서 시골로 다니면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다시 일으키신다면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갖가지의 능력과 건세를 행하시게 되면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을 모신 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호의호식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향해서 각자가 지금 계산이 다릅니다, 전부. 그런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이 예수님을 어떻든 간 없애버려야 되는 좋은 찬스가 왔다고 이들은 또 호재를 부르고, 그런가 하면 어떤 무리들은 민난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옥죄어오는 이런 고통이 다가올까봐 또 걱정을 합니다.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입니다. 한편 주님은 며칠 후에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음이 너무도 착잡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겠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불러서 너희들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답변을 해라. 그리하여 이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은 각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귀 등에 오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일부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에 깔고, 또 많은 무리들은 지금 나무가지를 배에다가 길에다가 깔아놓고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고 외쳐댑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잘 길들여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전쟁이 수없이 이어졌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은 돌아올 때 반드시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인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참 그야말로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처량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지를 돌파하시면서 가장 예수님의 흔적이요 강적들이 많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구태의 어린 나귀의 새끼의 등에 오르셔서 불편한 그 길을 가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힘보다는 조용한 사랑의 길을 택하셨고 겸손과 평화의 길을 택하셨다는 그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선 장군들이 타고 가는 백마를 타고 보라는 듯이 그 예루살렘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그 길까지도 겸손과 또 섬김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바로 행동으로 몸으로 실천하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과 일부의 군중들의 마음은 너무도 엇갈린 마음들이었습니다. 엇갈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감정이나 생각이 서로 통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태를 엇갈린 마음이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을 흠모하고 섬기고 따르고 있지만은 다른 상대방은 전혀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는 상태를 엇갈린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서 마음이 맞지 않는 엇박자를 놓는 상태를 엇갈린 마음이다. 누군가를 좋아했지만은 상대는 이미 마음이 떠나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상태를 엇갈린 마음이다. 이렇게 한국 사전에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주님과 또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과 이 또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가 다 엇갈린 상태로 지금 온통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떠들썩하게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며칠 후에 닥쳐올 죽음보다 더 아픈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소를 받을 것, 그거 생각하면 지옥적인 굴욕이 아마 막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을 짓밟힐 때에 매를 맞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 인격을 모욕당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 그들에게 돌팔매를 던지고 그들에게 다른 물리적인 감옥을 보내고 그것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학살을 하고 인격적으로 목욕을 당하면 지성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격적인 그 멸시를 받고 천대받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생살에 녹슬은 못이 박히게 되고 그 참지 못할 죽음의 아픔, 그 순간들을 생각할 때 온몸이 오싹해지고 사지가 떨려오는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제자들도 기적과 이적으로 생을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이런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상시에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내가 이제 때가 곧 다가오니
그 때가 오면은 나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다른 강도들처럼 죽어야 할 그 순간이 나에게 온다.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아라.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이방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에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이 길은 그들이 들떠가지고 축배를 들고 그냥 각자의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한 것을 다 얻겠다는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이 지금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게 아닌 것을 이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명예욕과 술세욕에 온통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몹시도 답답하시고 외롭고 얼마나 아프셨을 것입니까? 제자들과 엇갈린 이 마음, 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연중 행사처럼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느끼고 뭔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주일이 주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던 제자들의 마음, 그런가 하면 들떠있는 군중들의 마음, 이 엇갈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참다운 예수의 제자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인을 양육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제자를 양육하는 시대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접어들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면은 그것이 몇백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직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연조가 짧지만은,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반듯하게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참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온다는 사실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가 복음의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신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때에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하늘나라로 변화되는 역사,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진실된 몸인 제단으로 바로 성장하고 바로 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좁은 길은 늘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가 우리 교회는 무척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이 길이 바른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이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의 교회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전부 그렇게 멀리 가 있습니다.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비록 건물이 낡았을지라도,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비록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진실로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런 곳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엇갈린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도 이루시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닌 저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일도 이 땅에 남은 모든 생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고난주의를 통과해서 부활주의를 여러분이 활짝활짝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십자가 걸머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좁은 길을 갈 때에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